유대인들의 이 탈무드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성경책은 아니지만 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죠. 여기 보면은 어느 한 마을이 적군에 의해서 포위가 됩니다. 점령이 됩니다. 적 장수가 나타나서 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포합니다. 남자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겠다. 여자들은 그러나 자유를 줄 테니까 마을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들에게 이 집을 떠날 때 집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한 가지씩은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들이 이제 집을 떠나면서 집에 이제 소중한 보물 한 가지씩 챙겼어요. 뭐 금반지도 챙기고 금수저도 챙기고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보물 한 가지씩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여인이 큰 보따리 하나를 낑낑 메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보초가 옆에서 서 있다가 검문을 합니다. 열어보라고. 이게 뭐냐고. 그 큰 보따리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남자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기 남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정을 하는 거죠.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바로 내 남편입니다. 이 여인이 몸이 좀 연약했거든요. 그 힘 써서 끌고 가는데 그 무거운 남편을 끌고 가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것은 남편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적 장수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그래서 그 여자한테만은 허락을 해줍니다. 남자들 다 포로로 잡아가야 되는데 그 남자만은 이 부인이 데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주셨는데 남편과 아내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같이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물론 확대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명령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간곡히 이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자, 이 부모님이 주시는 이 명령이 어떤 내용일까요? 그 명령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방식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겨라. 부모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지만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야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이 말씀은 우리 삶의 근간이 되라. 우리 삶의 사상이 되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사상과 철학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 미국도 그렇고 한국 사회도 참 어려움이 뭐냐면은 이데올로기 갈등이 너무 심해요. 좌우가 나눠져 있고 이데올로기 갈등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매일 싸우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 사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사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상을 결정해야 되고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명령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에 새기게 되면 그것이 사상이 될 것이고 철학이 될 것이고 삶의 근간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가득 차면은 누가 옆에서 쿡 찔러도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깨어날 때 그 사람이 속에 있는 말이 이렇게 튀어나온다 그러죠. 여러분 좀 두렵지 않습니까?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깨어나는데 막 욕하고 깨어나는 사람도 있대요. 어떤 사람은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깨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되면 언제나 주의 말씀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성경 암송하잖아요. 우리 성경 구절 암송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음판에 새기기 위한 거예요. 암송을 하면은 그 말씀이 오래 가도록 잊혀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86세에 돌아가셨는데, 천국에 가셨는데 말년에 약간 치매기가 좀 있으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서 얻은 별명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천사표 할머니.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그 찬송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치매가 걸렸어도 그 말씀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웃어주고, 친절하게 대우해주고, 병원에서 천사표 할머니라는 별명을 얻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철학과 사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목에 걸고 다니래요. 목에 걸고 다니래요. 이 목에 맨다는 것은 생명과 같이 여기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핵심 사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국의 최초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윌리엄 글래드스톤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세계적인 인물 95명을 알고 있다. 이 중에 87명이 성경의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걸고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이 세계적인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있죠. 이분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성경과 하나님 없이 세계를 바르게 정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경과 하나님 없이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 우리 또 대선 전국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그런 귀한 분들이 참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열심히 정독하는 자는 보다 나은 시민이 될 것이고, 보다 나은 아빠가 될 것이고, 보다 나은 남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건 사람들, 보다 나은 남편이 되고 보다 나은 아빠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파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 있죠. 이 부인은 낸시 그레함 여사입니다. 이 두 분이 이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길 모퉁이에 이 건물이 다 완공이 됐어요. 신축 건물이 완공이 됐는데 거기 이런 표지판이 기록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이 낸시 그레함 여사가 이 문구를 보고 이렇게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죽었을 때 내 묘비에 이걸 좀 기록해 주세요. 공사 끝. 그동안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했겠죠? The end of constructions.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참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이런 표지판을 좀 걸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공사 중 통행에 불편드려서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공사 중입니다. 우리 목에 이런 걸 좀 붙이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공사 중이라서 죄송합니다. 우리 평생 주님을 닮아가면 이제 공사 끝. 그동안에 참아주셔서 인내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목에 건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 말씀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건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고 잘 때에도 보호해 줄 것이며 깰 때에도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걸어서 생명같이 여겨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말씀해 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라 그러죠. 21일 둘이 하나가 됐다 해서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부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걸면은 이런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부모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해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에게는 큰형님이 아버지 같은 분이었습니다. 제 아버님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큰형님 댁에서 어머니와 제가 같이 큰형님 집에서 살았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유학 갈 때까지 형님들이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근데 큰형님이 저에게 늘 당부하는 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너 연애하면 아무것도 없다. 연애하면 아무것도 없다.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이었겠죠. 참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또 유학을 갔다가 33살, 그때 당시 늦은 나이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형님의 뜻을 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의 명령과 또 이 조언,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말씀해 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910년에 일제에 의해서 국권이 침탈되었었죠. 그때 원산에 펜윅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제자들을 불러서 이런 명령을 내려요. 물을 한 뿌리씩 주면서 가서 물을 거꾸로 심고 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선교사님이 이게 지금 뭐가 좀 이상하구나. 다 가서 물을 똑바로 심고 왔어요. 근데 전치규라는 제자만 거꾸로 심고 온 겁니다. 선교사님이 감탄을 하면서 네가 내 수제자다. 성경 번역에 동참시키고 사역자, 동역자로 삼아주셨다고 합니다. 인간의 말 좀 틀린 말, 또 선생님의 말 틀린 말씀이 있어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쓰임받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서울의 영락교회 김응락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6.25 때 순교하신 분입니다. 1947년에 경제가 어려우면서 그 교단에서 운영하는 기독공보라는 신문이 있었는데 이 신문이 폐간될 지경이 됐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 장로님을 불러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좀 맡아서 살려주십시오. 이 회사를 좀 살려주십시오. 아무리 봐도 망할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기독공보라는 신문을 다시 살려놓은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명령 또는 선배나 스승의 명령 참 소중한 것입니다. 순종할 때 복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목에 걸어라. 그러면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목에 메고 생명처럼 여기게 되면 어떤 축복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악한 여자로부터 보호해 준대요.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악한 여자, 음녀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부모의 이 잠언의 말씀이잖아요. 이 잠언의 말씀 핵심이 여기 있는 겁니다. 왜 말씀을 지켜야 되냐? 순종해야 되느냐? 음녀로부터 지켜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2015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는 위헌이다 해서 폐지를 시켰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불륜의 판도라 상자가 열려버렸어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이제 범죄가 아니니까, 간통죄가 범죄 아니니까 금지된 사랑을 즐기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온라인 불륜 카페가 생겨났고 이 불륜 카페에서는 외도하는 기혼 남녀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기녀라 그런데요. 기혼 남녀 그렇게 부른대요.
배우자를 집밥이다. 불륜 상대는 외식이다. 참 이름도 잘. 그러면서 불륜이 더 많아진 이 우리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2013년에 이 조사에 의하면 불륜 경험이 있다라는 사람이 21%였습니다. 6년 뒤에 다시 조사했는데 30%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기혼 여성 중에 불륜을 경험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4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경찰이 불륜을 조사하고 쫓아다녔죠. 이제는 피해 당사자가 쫓아다닌다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벌입니다. 돕는 변호사 시장이 급성장했다고 합니다. 흥신소의 요청사항의 절반이 불륜 추적이라고 합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폐지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가정이 그냥 막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잠언을 쓴 솔로몬 그 시대 수천 년 전에 이미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불륜은 안 돼, 간음하지 마, 음녀를 사귀지 마,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음녀의 특징이 뭡니까? 음녀의 특징은 겉보기는 아름다워요. 그렇죠? 사람들이 되게 그런 말이에요. 내 떡보다 누구 떡이 더 크다고요? 남의 떡이 크게 보여. 가보면 그게 그거예요. 음녀는 외양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의 특징이 여기 나오죠. 외모는 아름다워 보여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은 눈짓으로 윙크하는 거예요. 윙크하면서 홀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에요. 눈을 보면 이 사람이 참 순진한 사람인지 정직한 사람인지 아니면 음란한 사람인지.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눈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마라. 음녀는 윙크하면서 찾아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들의 아내들이,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더 아름답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나이를 먹어가면서 배는 나오고 살은 쪄간다 할지라도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음녀는 눈으로 홀린대요. 윙크하면서 홀린대요. 거기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죠. 미인은 피부 두께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정말 미인은 누굽니까? 내공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음녀가 눈 홀리는 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음녀가 주는 치명적 상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든대요. 몇 절입니까? 27절, 2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네, 이건 뭐 아름다운 비유죠. 아주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 어찌 옷이 타지 않겠냐.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 어찌 그 발이 데이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음녀, 다른 남자 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불탄다는 거예요. 불에 데이게 된다는 겁니다. 옷이 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 배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밥을 지어줍니다. 정신적 위안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음녀의 특징은 뭐냐면요, 남자를 싸구려로 만들어버린대요. 몇 절입니까? 2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네,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는 거예요. 돈을 다 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음녀의 특징은 귀중한 남자를
귀중한 여자를 어떻게 해요? 싸구려로 만든다는 거예요. 대가를 요구하고 그 사람을 싸구려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목에 걸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배필이 가장 소중하구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구나.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멘을 좀 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남편이 최고입니다. 내 아내가 가장 귀합니다. 다른 떡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떡.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좀 이따 우리 부를 텐데 한 번 더 불러볼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다시 네, 우리 반주해 주세요. 네, 제가 음을 잘 못 잡았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네, 여기까지만 부르겠습니다. 이따가 또 한번 부르죠.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주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건 사람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부부간의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가서 8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부부간에 사랑하는 이 사랑은 어떻게 해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끌 수 없고 홍수라도 삼킬 수 없나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는 부부가 돼야 됩니다. 그때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순종과 사랑의 모습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가정연구소에서 좋은 남편 5계명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사소한 일에 솔선수범해라. 남편들이 사소한 일에 솔선수범하래요. 설거지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좀 해주시고 또 뭐 강아지 똥도 좀 치워주시고 사소한 일에 솔선수범해라. 두 번째, 한 달에 한 번은 아내의 날을 정해라. 세 번째, 아내 코드에 맞춰주어라. 네 번째, 아내와 며느리 역할에 대해서 칭찬해 주어라. 다섯 번째, 처갓대기를 내일처럼 여겨라. 우리 이것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남자들, 처갓집 일을 내일처럼 여겨라. 반응이 영 시원찮네.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여기 빠진 게 하나 있는데 저는 하나 더 덧붙였습니다. 어려울 때 배려해 주자. 여러분, 사랑은 젊었을 때 뜨거운 사랑이겠지만은 오래 갈수록 그 사랑은 진한 사랑이 될 수 있어요. 배려해 주고 돌봐주고, 이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어떤 여인이 신혼부부였는데 새 차를 몰고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사고를 냈어요. 자기 차도 부서졌고 상대방 범퍼도 부서졌습니다. 뭐 어쩔 줄 몰라가지고 울고 있는데 상대방 남자가 내려와가지고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여인이 울고 있어서 물어보죠. 왜 이렇게 많이 우십니까? 이 차는 결혼기념으로 내 남편이 사준 새 차입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근데 보험카드를 좀 주시죠. 보험 처리를 해야 되니.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옆좌석 그 범퍼를 열어보면 거기 있다고. 열어보니까 보험카드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옆에 쪽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남편이 써놓은 쪽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보, 혹시 사고가 나면 내가 자동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와, 이런 남편 정말 멋진 남편 아닙니까?
사고 나면 우리 무슨 말을 먼저 합니까? 얼마나 피해를 봤어? 얼마 주고 고쳐야 돼?가 아니라 내가 자동차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사랑해. 이 배려하는 남편,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조엘 오스틴 목사님, 우리하고는 좀 신학적인 결이 좀 다른데 이분이 이제 좋은 이야기를 많이 썼죠. 이분이 친구하고 농구를 하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이 친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아이고 이제 늙은 할망구 보러 집에 가야지. 그러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빅토리아 여왕을 만나러 가야지. 사모님 이름이 진짜 빅토리아였어요. 여왕 이름하고 똑같죠. 이제 나는 빅토리아 여왕을 만나러 가야지. 왜 그렇게 말했냐고 물어봅니다. 이유를 이렇게 답합니다. 장차 내 사위가 내 딸을 여왕처럼 모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 아내에게 그렇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멋진 남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실 때 여왕을 만나러 가시고 왕을 만나러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부모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판에 새겨라. 목에 걸고 다녀라. 생명처럼 여겨라. 뭐라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텐데 음료로부터 가정을 지켜야 돼. 가정을 지킬 때 행복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한 자녀들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홀로 되신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홀가정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랑으로 삼으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주의 말씀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